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하면서 2024년 7월 3일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왕조의 주께 내 영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상황이 알무리 혼란스럽고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마땅한 태도를 잘 정비하여 빛 없고 갈 곳을 모르는 자처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갈 곳을 알고 걸어가는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제 참 유다의 역사 중에 가장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때에 그때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배경이 되는 시대를 짐작할 수 있는 두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3절을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라고 말하며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을 또 어떠한 액션으로 보이는 이 메시지를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어느 게 정확한 배경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분분하고요. 이 성경의 번역본, 성경의 원본이 그 사본을 어느 사본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그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은 지금 주신 이 말씀은 유다 왕 시드기야를 시대에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막 통치를 시작할 때쯤에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3절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언급되고 있고 또한 12절에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라고 말하며 또 다른 말씀을 그에게 전파할 걸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20절에도 역시 우리가 읽어보면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시드기야의 자기의 본명이죠. 그 시드기야 시대에 이것을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보면 이것은 시드기야의 통치가 시작하던 초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명명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다는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로 급격한 몰락과 그리고 혼란과 혼돈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빠지고 큰 정치적인 분열 그리고 급격한 그 주변 간국들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큰 폭풍과 어두움과 절망으로 혼돈으로 휩싸이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마도 그 시대를 이야기하라면 여기 나온 두 왕의 이름이 지나가는 시대일 겁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부터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때까지 이것이 바로 가장 유다 왕국 중에서 혼란스럽고 혼돈으로 가득 차는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다 흥미롭게 보는 것은 유다 왕국의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하여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라는 인물, 먼저 좀 배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손자고 반바벨론파,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말하면 친애굽파가 되어서 애굽의 힘을 힘입어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바벨론의 반역을 꾀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침공을,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그 두 눈이 다 뽑히게 되어지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음을 눈앞으로 보게 되어지는 이런 처참한 멸망과 그 멸망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됐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어찌됐건 이러한 가운데에 정치적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복종함으로 살 길을 열어야 한다. 유다는 그를, 그리고 그 유다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 등에게도 이것과 같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복종하여 살 길을 열어라. 즉 하나님이 매개하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통치받는 멍에를 지어야 너희들이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참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큰 혼란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란스러워지면 아무렇게나 사는 경향이 있죠. 혼란 속에서는 나밖에 모르며 이기적으로 혼자 나만 위하여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경향이 있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이 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제시하는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무리 큰 혼란과 혼돈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될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혼돈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신다. 다시 한번요. 혼돈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굳건히 믿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혼돈 속에서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앞서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1절과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소 긴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내가 말씀하는 자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아마도 이건 일반적인 여호야의 김해 때도 이야기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김 시대로부터 예레미야의 중요한, 그리고 특별히 27장에 나오는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러니까 이제 멍에를 진 노예가 같이 되고 포로 같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 모압의 왕, 암몬의 왕, 그리고 두로의 왕, 시돈의 왕에게 보내고, 그리고 4절에 말하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근동아시아 지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가장 혼란스러운 혼돈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혼돈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시대에도 나는 살아있고 나는 이 시대를 간섭하며 이 시대 가운데에 내가 말하고 있다. 그래서 혼돈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길이 보이든 혹은 보이지 아니하든, 우리의 앞길이 혼돈의 때이든 아니면 혼돈이 아니라 맑은 날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인생이 혼돈으로 치닫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이 시대와 그 상황에 관심을 두시며,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맑은 날이 되어지고 인생이 쾌창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룰루랄라하며 영적인 상태가 좋은 분이 있고요. 그러나 날씨가 흐려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혼란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계시기를 한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하며 우리는 상황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혼돈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날마다 맞닥뜨리는 우리의 삶에, 특별히 혼돈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가중돼 갈 때 우리는 더욱더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우리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살아계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셔, 그 하나님 앞에 대하여 살아계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더욱 우리의 영적인 길을 활짝 열고 귀를 쫑긋 세우는 그러한 지혜를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란스러울수록, 혼돈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에 가중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하심을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집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두 번째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혼돈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혼돈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혼돈투성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이방인들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1차 포로가 시드기야 왕 바로 앞에 있었던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3개월짜리 왕이 있었던 시대에 잡혀간 걸로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그 포로되며 짓밟히고 성전의 기물이 빼앗기고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도대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거 맞아? 혼돈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혼돈과 절망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자됨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자됨을 잊어버림과 동시에 그냥 되는 대로,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기에 쉽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혼돈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죠. 내가 지금 너에게 보이는 지금 그 바벨론의
바벨론의 통치와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이 멍에의 복장, 이 멍에를 유다 땅 시드기야에게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각종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두로 왕, 시돈 왕, 이 왕들에게로 보내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보내는 목적이 분명해요. 4절을 보면 그들의 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5절에 명확히 말하죠. 5절부터 분명하게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능력과 내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너희들이 멍에를 지게 하는 일을 내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그 명예의 소유권을 주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자, 표현이 재밌죠. 거기 보면 바벨론 왕을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내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를 때까지 섬기리라.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내 종입니다. 내 종 느부갓네살 왕 손에 붙였고 그를 섬기게 하였다. 내가 정한 기간만큼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세상을 휘어잡으며 세상의 주가 된 줄로 알지만, 그러나 그의 세상의 주가 되고 세상을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권세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결국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고 계시다. 혼란의 때에도 절망스러운 때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다 아무렇게나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망조가 걸려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난 세상이 존재한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안에 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세밀한 것까지 다 그 까닭과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어도 우리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으로 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우리는 더욱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며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이 온세사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혼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더욱 인정하며 더욱 겸손히 주의 뜻 앞에 더욱 엎드려 그를 경배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혼돈의 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혼돈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자세는 바로 혼돈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혼돈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할 때 죽을 것 같은 절망의 때인 이 혼돈이 역사하고 있는 이 때에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살 길은 지금 애굽에게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살 길은 우상들, 여기 9절을 보면 나오죠.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사, 니들이 생각하는 세상 그 어떤 힘을 통하여 거기에서 살 길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살 길은 오직 딱 한 가지인데 11절을 보니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에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싶어하는 나라, 그를 섬기고 싶어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전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러나 니들이 하기 싫어도 그리해야 해. 왜? 니들이 살려면, 니들에게 살 길이 열리려면 너희들이 하기 싫은 거 알지만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들이 돼. 바로 그것이 뭐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더욱 순복하는 자가 될 때 너희들은 이 혼란과 절망의 때에도 너희들의 살 길이 열리는 거야 라고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혼란과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차서 갈 길을 모르게 되는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돈의 때에, 혼란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때에도 또 혼돈과 절망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혼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 우리 자신들을 잘 정돈합시다. 그리고 오늘 주신 교훈을 잊지 맙시다. 혼란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혼란스러운 때가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굳게 믿고 그분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혼란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혼란의 시대는 절대로 제멋대로 가는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굳게 믿고 더욱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혼란의 시대에도 바로 하나님은 자기 뜻에 순복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건 내 뜻이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자기 뜻의 주장을 높여야 되는 때가 혼란의 때가 아니라 거꾸로 혼돈의 시대, 혼란의 때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복시켜 나가야 하는, 그래서 살 길을 열어야 하는 그러한 때라는 걸 더욱 명심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가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뜻들에 더욱 선명하게 응답하며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바로 혼란의 시대에도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